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신약 244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함께한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7월 그 주제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열정, 대표적인 사람 아브람. 로마서니까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가 주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람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람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받았나?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열정 중에 믿음의 열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 되셔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환경이란 단어가 나와. 환경 다 이기시고 믿음은요. 환경 보면 그야말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환경 보면 다 짜부러지게 돼 있어. 그런데 믿음을 보면 하나님 보면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환경은 안 좋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볼 것이냐, 믿음을 볼 것이냐. 아브람과 같이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본문에 보면 한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18절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 바랄 수 없으면 못 바라죠. 바랄 게 있어야지. 비빌 게 있어야지.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야, 절망. 한마디로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게 없는데 바랐대. 이건 바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랄 수 없는데 뭘 바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어.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갔거든요. 그 사건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갔어요. 가나안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다 뒤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익성 따지고 경제성 따지고 다 따져서 오케이 하면 하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전 뭐 경영학 전공하고 숫자를 많이 만졌으니까 저 숫자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 숫자는 엄청 밝아요. 대강 보면 알아 이렇게. 대강 보면 알아. 뭐 유태인은 돈 냄새 맡는다 그러잖아. 저는 돈 냄새 못 맡지만 숫자는 잘 알아. 숫자 갖고 안 돼요. 제가 그 월급쟁이 하다 목회하면서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숫자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맞니 틀리니. 틀림 찾아내면 되는데 목회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게 최고 힘들었어요. 일단 제 자신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고 목회도 그렇게 안 되고 성도님들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랐대. 그러면 무엇을 바랐을까? 18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것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래. 그걸 바랐대.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또 18절에 보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민족의 조상? 지금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지금 나는 내 코가 석자야. 애도 없어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이 당시 족장에 애가 없으니까 완전 뭐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어깨 힘을 못 주는 거야. 자식이 없으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민족의 조상이 된대? 아니 나도 힘든데 무슨 민족의 조상이 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랐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좀 웃기는 것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자녀도 없는데 자녀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난 믿음도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없어요. 장소와 때로 볼 때 없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없어. 말이 안 돼요. 나만 장군 문무병 걸렸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웃기지 마.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고침받았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믿음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랐을까? 자기 환경을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돼 있잖아요. 18절. 말씀대로 그것을 바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 생일날 뭐 사줄게. 그러면 그거 믿어 안 믿어? 믿죠. 요번 주일날 요번 뭐 어디 엄마 아빠 같이 놀러 가자. 뭐 바람 쐬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그거. 기다리는 거야. 왜? 돈이 없는지 몰라 아이들은. 엄마가 가자 그랬거든. 아빠가 약속했거든. 당연히 믿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바빠서 항상 보면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상황 보면 안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높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고 쳐다보는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윗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라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 기도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바라야지. 새벽 기도해. 기도하고 바라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여호와를 바랄 때는 환경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야, 배짱.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수치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비비면 어떻게 돼? 나중에 창피당해. 그 당시엔 바로 될 것 같죠. 내 사업수단 믿고 돈 믿고 인맥 믿고 처음엔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지금 바로 유익되지만 안 믿고 하나님 바라면 지금은 창피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당당할 수 있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보면 바랄 게 없잖아. 두 번째 19절에 보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나이 들어서 애를 못 낳아. 본인이나 부인도 임신을 못한다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자녀가 많아질 것을 믿는데 말이 돼요? 부인이 애를 못 낳는데.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앞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난 자식 없고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애가 없으니까 종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자식 없으니까 이 종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는 때 주님이 너 아들 낳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살아. 아이 못 낳아요. 환경이야. 환경적으로 볼 땐 가능성이 0. 요즘 말로 1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들 주셨나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당시 첩도 부인이니까 첩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A 다시라든가 A가 아닌 비슷한 거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응답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거 아닌 걸 알았어. 이게 아니구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게 내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애를 못 낳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내가 정확히 몰라.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맥이 쭉 빠지지. 그전엔 몰랐어. 우리 부인이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몰랐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데 병원 가봤더니 애를 못 낳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애 못 낳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낳을 수 없는지 잘 몰라. 그럴 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애 낳으려고 애도 쓰게 했고 할 텐데 확정된다면 그 다음 맥 빠져서 못해요. 그걸 아브라함은 알고도 그랬어. 몰랐으면 모르고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특이한 경우야. 우리는 알면 어떻게 돼? 맥이 쭉 풀리고 포기. 열심히 해도 안 된대.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 육체적인 상황을 보고 뭐 생리적인 상황 모든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뽑아놨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 없지. 시험 볼 필요 없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없잖아. 그거 알았거든 내가. 다 뽑아놨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막 나오잖아. 그죠? 이미 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 포기지 포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가 사라로 나의 공주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미로 이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애가 있어야 돼, 애가.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못 낳으면 다 거짓이야. 분명히 애 못 낳거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지금 애를 못 낳는데 너 내년에 애 낳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지금 뭐 개그 하나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좀 장난치나. 모르면 할 수 있는데 알고서는 안 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지. 알면 믿음이 철렁 떨어지는 거야. 소망이 이제 완전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환경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하고는 반대야, 반대. 그래서 알고도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설명하면서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너 기도하면 죽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돼? 알고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 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해. 죽을 줄 알면 우리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알고도 기도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혹시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야. 안 된대. 그런데 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안 되는 거야. 가능성이 1도 없어. 그런데 한다는 거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대. 끝난 거잖아. 근데 주님이 믿으래. 가서 어떻게? 달리다금 하시니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라고 왔는데 그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면 끝난 거잖아. 오실 필요 없잖아. 근데 주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 그리고 달리다금 살리셨어.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도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 번째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란 표현이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대상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말씀이에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난이다라는 뜻이야. 난이다. 혹은 주저하다. 우리가 뭐 확신이 있을 때 어때요? 어느 하나에 올인하잖아.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가 저건가? 마음이 이게 나뉘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때 열심히 하다가 하면 뭐해?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의심이야. 이거 맞아?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되는 거야? 그 의심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대. 올인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의심과 믿음은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적어지고요.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져.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성품상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상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마음이 바뀌셔야 돼.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내성적이지 않고 좀 결단 있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봐요.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나를 오라. 주님 오라 그랬죠.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에 빠지니까 건져주시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하고 의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퍽 철렁 주저앉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물 위를 뛰어간 베드로가 말이 안 됐잖아. 어떻게 물 위를 뛰어가 그냥 바람 파도 보고 빠져들어갔어. 의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게 뭐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닷가 파도 치면 철썩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 그죠? 그런 게 의심하는 게 그렇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거 꿈도 꾸지 말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차로다. 두 마음 때문에. 의심이 두 마음이거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어도 소용없을 될 것 같고 의심이야 의심.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도 안 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의 발목 잡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될까? 이거 맞아? 그런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점점 딱딱해진대. 믿음이 점점 굳어진대. 우리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나뉘어지지. 믿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믿음이 견고해졌어. 아브라함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상황이 변화지지 않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응답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고 짜증나고 불평할 텐데 도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특이한 사람이야. 특이한 경우야. 영광을 돌릴 게 뭐가 있어요? 된 게 없는데. 감사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광 돌리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한다. 무엇을? 약속하신 그것 말씀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응답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고 이루어질 줄 확신하였으니. 아직 환경은 안 좋아졌습니다. 애 없어요. 지금 모든 문제는 초점은 아이. 자식을 낳냐 못 낳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한대.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 지금 시험 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거의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안 될 거 뭐 시험을 왜 보나? 뭐 경험 쌓으려고? 경험 쌓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붙으려고 보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붙는다 해도 떨어지는 판인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시험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안 돼요. 시합하는데 질 것 같아. 그건 거의 진다고 봐야 돼. 지금 그렇지만 이길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확신이야, 확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들이 없잖아. 그런데 아들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낳을 거야. 이름도 좋습니다. 이삭이라고.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은 웃음에 웃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직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나아진 게 없지만, 변화된 게 없지만 확신하는 거야. 된다. 왜 된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 욥기 22장, 욥이 연단 엄청 받잖아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뭐 하겠다. 해보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거래. 왜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꾸며서 이룬대. 일을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피곤하시니까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주님 그 봐주세요. 그건 아니고 주님이 일하세요. 저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누가 되겠어? 그건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경우 있죠.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나를 꼼짝없게 만들어가지고 목 딱 조여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아니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손도 못 대게 해놓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확신.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주님이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부모도 자식한테 약속하면 우리가 부모가 약속 지키려고 하잖아. 아, 요번 저 생일날 꼭 뭐 해줘야 되는데, 요번 공휴일에는 꼭 어디 가야 되는데, 캠핑 가기로 했는데, 낚시 가기로 했는데 꼭 가야지. 부인이 그래요. 당신 피곤한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쉬죠. 그래도 약속하니까 가야지. 아, 요번에 꼭 하나 뭐 노트북 하나 사줘야 되는데 돈 있어요? 그래도 사줘야지. 약속했는데. 부모도 그러잖아. 주님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계획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구약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걸 확신한대. 아,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소원 주셨으니까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다 맞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당연하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란 단어 중요해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보면 그냥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 놓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인상 쓰고 짜증나고 불평해야 될 일뿐이지만 시편 기자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는데 나이 50, 60대니까 어때? 되는 게 별로 없잖아. 죄송하지만 저 목사일 줄 몰랐습니다. 쟨 고등학교 때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2년 늦게 했고 애도 둘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낳고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직업도 이거 아니에요. 저 직업 이거 하려고 마음 안 먹었어요. 예수라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뭐 은혜지만 여하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감사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하래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야.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뢰.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금년 표어잖아요. 나는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환경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해피해. 그럼 예수 믿었겠어요? 이 날씨 좋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할 거 많고 가고 싶은 데 많고 먹을 거 많고 이게 뭔가 잘 안 됐거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지. 환경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연단시키는 도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해피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요셉 형들한테 팔려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별일 다 당하잖아요. 욥이 뭔 잘못이 있어요? 연단을 엄청 받잖아요. 다니엘, 예스도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죽을 겁이 다 넘기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뭐예요? 애 못 낳는다는 거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 잘 낳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 애 못 낳는 사람은 그게 뭐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애가 없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지키시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지요. 놀라운 것은요. 100세 얻은 아들을 주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 이상 바친다고 바치네. 정말 제정신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해 못할 사람이야. 연구 대상이야. 창세기 22장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는다는 단어가 뭐 닭 목 비틀거나 뭐 동물 칼로 찌르는 단어입니다. 푹 찌르는 단어예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대.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닌데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된대. 아브라함뿐 아니고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차별이 없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전제야.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아닌데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을까? 근거가 뭔가? 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거든.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했냐면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 바치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야. 뭐 많아도 어떻게 외아들 드리나? 뭐 10명이면 그중에 하나 드릴 수 있나? 마찬가지야. 하나든 열이든 말도 안 되지만 드렸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부활의 믿음이래. 어떻게 아들을 드려? 하나님 살릴 테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 못난 애를 낳거든. 그럼 이삭도 살리시겠지. 우리가 왜 기도해보고 체험해봐야 되냐면 내가 이거 해보니까 되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더 큰 거 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그럼 다음에도 큰 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조그만 거 작은 거 기도하니까 조금씩 되네. 큰 거 하겠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니까 요거 되네. 이것도 되겠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고 믿음이 커진 거야. 우리도 가능하대. 왜냐?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어 살거든. 부활의 믿음이야.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통해서 반드시 영광 간대. 우리 고난 피해야 돼? 맞닥뜨려야 돼? 맞닥뜨려도 돼요. 고난 있어야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근거는 뭐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사함과 십자가 사건이래. 우리가 범죄한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는 것은 재판에 넘겼다 그런 뜻이에요. 회부됐다 그런 단어예요. 사법적 단어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 주를 우리가 믿거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죄사함과 다시 사는 믿음이야. 그것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예요. 죽어도 살고 죽은 주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죽어도 산다.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 받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가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크게 뭐냐? 예수가 주다. 그리고 부활. 로마서 10장 9절. 핵심이에요. 예수가 주다. 주인은 주란다는 우리 주인이야. 내 주인은 누구야? 일반적으로 나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예수가 나의 주 이거예요. 많은 경우는 내가 나의 주인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래. 부활 우리는 수없이 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 그거 믿어져요? 죽었다 살아났어. 그게 믿어져요? 봤어요? 누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주님이 부활하셨다 믿으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 믿음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 당연히 부활 안 돼요. 주와 함께 죽으면 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의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함을 믿지 않는다, 그 부활 안 믿는 거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했다는 걸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해? 말이 안 돼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믿으면. 말씀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구약을 보면 할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그게 아니래. 믿음이래.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권세, 부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자녀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게 우리가 볼 때 어땠을 것 같아? 애 못 낳는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 고통스럽죠.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거잖아. 근데 남들 다 낳는 애를 못 낳아. 남들 다 숨 쉬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숨을 못 쉬어. 이게 심장이 약해서. 남들 다 잘 보이는데 난 잘 안 보여. 이게 엄청 고통이에요. 남들은 잘 먹어. 없어 못 먹어. 나는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잘 안 들려 나는. 정상인데 정상이 안 되는 게 엄청 고통이에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못 가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25년의 시기를 오늘과 같은 네 가지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딱 하나, 아들 낳는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못 낳는 애를 어떻게 낳아? 근데 믿었대. 25년 만에 쉽게 생각하면 25년 잘 견디고 믿음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됐대.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몇십 년 됐잖아. 이래 믿어도 25년, 저래 믿어도 25년 가요. 공부를 해도 25년 가고 안 해도 25년 가고 놀고 먹어도 25년 가고 25년 별로 긴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은 뭐 청년들은 25년 세 번은 더 할 수 있을 거죠. 웬만하면 그죠? 우리도 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은 힘들겠지? 그럼 50년이니까 최 한 번은 더 하지. 25년 동안 잘 견디면 믿음의 조상이 된대요. 그럼 해볼만 하잖아. 25년 잘 견뎠는데 못 낳은 애를 낳아. 그럼 그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야말로 우리 어떤 목사님처럼 정말 공부 못해. 돌대가리야. 25년 기도하면 그게 금이 된대. 그러면 기도할 만해 안 해? 할 만하잖아. 남편 25년 기도했는데 남편 돌아온다. 그럼 할 만해? 할 만하죠. 25년 어차피 25년 가잖아. 아브라함은 이 고통의 25년을요. 고통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건 이해해. 근데 힘들다고 자빠지면 안 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은 힘들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이 새로워져요. 겉이 번들하면 속은 썩습니다. 너무 힘들어 환경이. 그럼 어떻게 돼? 속은 새로워진대. 주님이 우리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병도 고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 그죠? 우리 웬만한 권세 권력 있는 사람도 다 하는데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환경을 보면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비참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해요. 가슴 아파.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우리 안 믿는 남편, 말 안 듣는 아이들, 뭐 부모님, 환경 보면 너무 힘들잖아. 야, 이거 왜 이래? 환경 보면 그래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손 벌려도 돈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정말 바닥이야, 바닥. 그때가 언제냐? 믿음이 새롭게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 도우실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그때예요. 내가 웬만하면 알아서 해. 그럼 주님 안 돕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우리가 친구나 사회성도 그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서 한대. 그럼 네가 해. 그렇게 안 도와주지. 와서 사정사정하고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정말 도움 필요하구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때고 주님이 역사할 때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뒤에 보면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주님이래요. 예수가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암송도 하시는 게 좋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낳았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 들었을까?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그죠?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야, 그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견뎠네, 우리 여보. 우리 아들 낳았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주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시면 환경은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고요. 담대하잖아. 확신하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연약해지지 않으니까. 그죠? 믿음의 열정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또 지나간 과거가 지금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심 같이 저희들도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케 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며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 제사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